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또 갑자기 또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립니다. 미세먼지가 어때요, 저째요 그러면서 또 그 일기예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죠. 또 교육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날씨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비가 오게 되면 준비됐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담임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일기예보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은 하늘이 맑아도 오후에 만약에 비 올 확률이 70%다 그러면 비 맞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우산을 준비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확률이요,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그저 확률이라는 거죠. 그죠? 확률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상 예측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슈퍼컴퓨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렇게 예보를 하시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확률만큼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변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확률과 통계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확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씨 웃는 것이 아무도 없군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요, 815만 분의 1이랍니다. 815만 분의 1이면 도대체 이거는 거의 0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한 4,000분의 1 된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은요, 3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815만 분의 1이라는 그 확률 때문에 지금도 로또를 삽니다. 매주 로또가 판매되는 금액이 약 100억 원 이상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률로 보면은 별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평생 담배 피워도 90까지 사시던데 그러면서 자기도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률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확률, 그 아주 조그만 확률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도 투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아주 조그만 그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확실한 확률에는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걸면서도 정말로 가장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불확실한 확률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기는 하지만 정작 가장 정확한 확률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확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많은 것을 그 신앙의 선배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나도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약속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에서 약속된 그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고요, 이삭에게는 기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동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자를 이기는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녀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기업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업의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재능의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받아도요, 이거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자신의 어떤 재능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참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물질을 충분히 누리다가 지옥 가요. 자녀들이 잘 됐다고,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어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살다가 지옥 가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받아도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란 어떠한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그냥 뭐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저주스러운 삶으로부터의 구원, 무지로부터의 구원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가 바로 그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은요, 결정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걷던 자가 생명의 길로 방향을 옮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그 사망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사람의 운명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길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죽음의 길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길이 아니라 한 길이 더 생긴 거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생겨서 이제는 죽음의 길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도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이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던 그 사망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이에요. 죽음의 길은요,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돈이 많아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학식이 많아도요, 재능이 있어도요, 죽은 사람의 것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이 많았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죄와 허물에서 살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병원에서 죽음의 길로 가던 환자가 이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자가 다시 살아나도요, 기뻐하죠. 생명의 가망이 없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얻는 생명의 연장은요, 사실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병원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연장은 기껏해야 50년, 기껏해야 한 40년, 또는 아니면 기껏해야 100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길은요, 잠깐 몇십 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죽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호흡이 멈추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죽음은요, 영원한 심판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합니다. 어떤 때는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지금 이 일이 언젠간 끝날 거다라는,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옥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한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고요. 군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군 제대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디잖아요.
끝이 없는 어두운 길, 절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이런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새로운 삶, 이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이제 사랑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요, 이제는요, 행복한 일이에요.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상급을 계수하는 때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너무나 두려울 겁니다.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는 것, 즉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면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좋은 동네에 가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려고요,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살려고 노력을 하죠. 뭐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곳에 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이후에 정말로 좋은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요,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끝없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인생 역전,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바뀌고, 또 우리 자녀손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제 일성전에 보면 아침이 되면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학교에 데려다 주느라고 저희 교회 마당까지 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얘기합니다. 야, 뭐 빼먹었냐? 이거 꼭 가져가라. 옷 잘 입어라. 옷이 나왔다. 뭐 지퍼 올려라. 뭐 그러면서 뭐 빠이빠이 뭐 잘 갔다 와. 선생님 말 잘 들어.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여러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요, 다 동일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이에요. 정말로요, 그 눈길이 초등학생들이라 그런가? 하여튼 그 눈길이요, 정말 사랑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눈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서 공부 잘하고 오기를, 우리 아이가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기를,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다녀오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길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도 자녀들이라면 그 눈길이요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자녀 되었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우리가 막 수고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해서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수고했으니까 제가 뭘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빠, 그냥 그 한마디예요. 아빠, 영화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기만 하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정말 여러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전에 예비하신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표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은 필요한 거죠. 그 학점을 받는 데에는 60점이면 됩니다. 59점은 안 되고요. 60점만 받으면 그 학점이 패스가 돼요. 그런데 D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A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몇 점 받으시겠어요? 에이, 뭐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지옥에서의 그 엄청난 고난이 끝나지 않고 평생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영원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그 상급은요? 그것도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받은 점수를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상급,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귀한 상급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은요. 물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구원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저랑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데 아직도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여기 가면 뭔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뭔가 있을까? 헤매는 이들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구원의 선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나가서 전함으로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